요한복음 강의 쉬운 세 번째 시간, 성령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첫 번째로 모든 일을 자의로 하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여기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했는데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자신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들으면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신 분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안 듣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도망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신다 그러면 새벽에 안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 앞에 서려고 더 가까이 가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하여 가르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모습인데,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안에 설교 사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설교, 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기도할 때 주시는 감동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일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을 만나 움직이기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예수님 갈까요 말까요? 예수님께 물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 모두는 물어야 하고 들어야 합니다. 13절에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목사를 파송한 이유가 뭡니까? 택한 백성들을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이미 세례받고 구원받았는데 오늘 또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뭡니까? 영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리워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얼핏 보면 교회가 기업 같기도 하고, 얼핏 보면 교회가 세상 모임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느낌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들의 모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인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인생은 반드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는 인생은, 성령의 인도함 받아 목회하는 인생은 초라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세상의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이 하는 말이 다 정답은 아니거든요. 어떤 학자는 교회가 세상의 염려가 되었다고 하지만 꼭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염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충돌할 것임을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세상은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염려한다고 하나님도 염려하는 건 아니야. 또 가난한 신자가 많은 것, 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는 일명 가난한 신자가 많은 것, 교회 탓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교회가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가난한 신자가 옳은 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썩었고 아무리 교회가 잘못되었어도 지 맘대로 함부로 교회 떠나면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은 합니다. 그러나 해법이 없어요. 다 상식 수준에서. 목사가 돈 밝히지 마라.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하고 싶은 얘기, 장로님도 돈 먹지 마세요.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재정장부 맡아놓고는 몇 억씩을 해먹었어요. 목사님은 돈 타락하니까, 목사님 돈 만지면 타락하니까 목사님은 돈 만지지 말고 설교만 하세요. 그래서 믿고 맡겨놨더니 몇 억을 해먹었다는 겁니다. 피차간에 우리는 썩은 인간이기 때문에 피차간에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식 수준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교회가 돈에서 벗어나면 영광이 드러날까요? 유럽 교회는 돈에서 벗어났습니다. 목사가 굳이 헌금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정부가 다 예산 지원을 해줘요. 목사도 생활을 책임져줘요. 일종의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워졌습니까? 아니,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돈 문제로부터 벗어나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가난한 신자 교회 나오게 해라, 뭔가 이런 상식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본들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저의 목회도 성령 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스테이 팀한테 인사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온 스테이 팀이 어떤 팀입니까? 2박 3일 동안 이들과 어떤 은혜를 나눠야 됩니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온 팀은 세상이 감당 못할, 조금 세상으로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상식 수준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래서 참 멋진 사람들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다시 이성이 작동해서 좀 적당히 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스테이 가운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응답의 내용을 제가 어제 나눴습니다. 제 목회도 성령 빼놓고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누구에게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일단 소속 노예가 공격적이었고 비판적이었고, 일대 목사님과 함께 제가 노예를 섬기고 시차례를 섬겼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삐딱하고 삐뚤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해보소, 해봐. 만만한 교회가 아니고 만만한 장로가 아니고 조만간에 또 발톱을 드러낼 거야, 이런 이야기. 부모님에게도 물을 수 없었습니다.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 목회가 어렵네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분한테 묻고 싶었지만 지역의 환경이 또 달랐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성령의 음성을 듣자.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님은 그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제게 말씀하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의 음성 가르침 받았다면, 저는 설교를 쓰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설교 사역에 대해서 참 에너지를 많이 쏟았습니다. 저는 오늘 또 스테이 팀이 왔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늘 해왔던 강해 중에 오늘 순서 차례에 따라서 설교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정확하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 본문에 들어있음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겨냥해서 본문을 정한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정확하게 사도행전 강해를 해가는 중에도 꼭 그 주에 필요한 말씀이 그 본문으로 연결될 때가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상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설교를 통하여 피차간의 음성을 듣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저는 설교 사역에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를, 중요한 어떤 이 가치를 부여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행정은 설교 사역이 잘 되도록 하는 행정입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설교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못 나온 분은 우리 교회 중직자 하시면 안 돼요. 새벽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내 교회가 어떤 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간지 모르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의장, 목사님 이런 소리 할 때 얼마나 서로가 불편하겠습니까? 성령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어떻게 저를 감동하시고 가르치셨냐? 기도 중에, 말씀 그대로 기도 중에. 그런데 제가 받은 응답,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제 욕심인지 확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목사에게 의논하고 양육사에게 의논하고 확인할 방법이 있겠지만 담임 목사는 이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당회를 통하여, 장로님 제게 이런 응답이 왔습니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장로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로님에게 허락을 받고 일했다는 개념보다는 성령님의 음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청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그토록 제가 부탁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는 쪽으로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결혼 날짜 받기 전에, 뽀뽀하기 전에, 손잡기 전에,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밥 대접하기 전에 확인해 보라 그랬잖아요. 때로는 귀찮아 보이지만은 그것이 틈을 막는 겁니다.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당회를 통해서 늘 확인했더니 장로님이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옳은 것 같습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지금은 장로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억지로 이해하는 분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당회가 성령을 체험한 것이죠. 야, 성령이 정말 말씀하시는구나. 성령이 정말 우리 목사님을 인도해 가는구나. 목사님 생각이 아니었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됐구나. 이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대로만 하면 돼. 가난한 신자를 비우맞추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언론이 주차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쁜 교회, 이런 말에 별로 관심 둘 필요 없어. 우리가 주차장 개방하면 그러면 뭐 고맙다고 기사 써주나요? 안 써줘요. 뭐래도 그들과 우리는 충돌할 거예요.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성령이 가르치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장래 일을 말해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설교한다면 누가 이 새벽에 안 나오겠냐고요.
만나려고 악수라도 하려고 난리 치겠지요. 그래도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하신다니까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세 번째는 특별한 만남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만남, 사람과의 만남, 자연 만물과의 만남. 저는 그래서 떠남을 소중히 여기고 만남을 귀히 여깁니다. 부흥강사가 우리 교회 오신다, 정말 예수님 오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잘난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세요, 이것이 부족하네요, 이걸 앞으로 보완하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다 왜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만남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 정말 저희 수준에서 귀하게 여깁니다. 왜? 그분께서 나그네의 모습을 하고 왔지만은 그분이 천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중대한 결정을 할 때 대부분은 이 강대상 밑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이 교회를 떠나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 교회를 떠나 있을 때 성령께서 대책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멋진 설교는 강대상 밑에서 목양실에서 준비한 게 아니고 정말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성령께서 어떤 제목을 딱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들은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령님의 인도함만 받으면 청사교회를 통하여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 있는 찬양팀들도 예수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종종 스타가 돼버릴 때가 많아요. 목사도요, 예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이 드러나 버릴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성령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이 설교회라 그러면 그 설교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정말 찬양 인도자들을 제가 귀히 여기는 것은 선곡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 제목 정하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이때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곡을 딱 정하고 스토리를 짜면요, 정말 앞에서 아싸라비야 뭐 쿵따리 뭐 안 넣어도 느껴진다고. 그런데 앞에 서 보면 자꾸 유혹이 생겨.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내가 말로 해가지고 인상을 풀어버리고 싶고, 뭔가 뭔가를 막 이 추임새를 넣어야만 되는 것처럼. 아니, 진짜 프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찬송 인도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게 해보면 쉽지가 않아. 그런데 자꾸 말을 넣어버리고 뭔가 이 추임새를 넣어버리면 그 사람이 끌고 가는 거지 성령이 끌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설교만 하면 되는데 감정을 넣어버리면 그날은 배려버리는 거예요. 설교만 하면 설교가, 말씀이 암 환자는 암을 치료하고, 말씀이 우울증은 우울증을 치료하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될 사람한테는 결정에 대한 답을 주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만 받으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다 인도함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알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스테이에 오신 우리 귀하신 우리 VIP, 우리 주의 권석들, 사단법인 순례길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고 오셨는데 이성의 작동, 경험의 신봉 위험합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